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게 에스더의 핵심입니다. 아마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에스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기가 처한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왕에게 나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금요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평소 때 한 번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기도 응답의 시작이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가 흘러감을 믿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나오는데요, 사실은 많은 방해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금요 기도회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가득 차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보면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 같은 믿음은 무엇인지,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준비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일 때야말로 우리의 기도는 빛이 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민족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이 아니라면 유다인들은요, 사실은 하만의 이 계략에 빠져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사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참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이 꼭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고백을 할 때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기도, 이 결단은요, 단순히 힘을 내보자, 용기를 내보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왕국에는요,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나가 왕하고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이와 같은 믿음은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히브리어적 표현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죽었다, 나의 삶이 엎드러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겠다, 신앙적으로 결단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근심한 상태이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나는 그 길을 신뢰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는 이 신뢰, 에스더가 보여주는 이 순종, 이 결단,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현실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넘어가야 될 산과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교대에 모이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그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식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영적인 준비의 과정, 그게 금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왜요? 지금 에스더가 이 아수르의 왕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와 금식이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산적해 계십니까? 기도하며 금식해 보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금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금식의 메시지를 주냐 하면 우리는 지금 사실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있잖아요. 수요일부터가 제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는 사순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필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낮아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이럴 때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바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금식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음식만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월 달부터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새로운 행사를 거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월 달이면은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부활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에스더는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왕으로부터 먼저 다가가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사실 머리를 써서 그 전에 사실은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구하고 이 모든 이 안 좋은 일에 이 계략의 끝판왕이었던 하만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잔치에서 하만을 고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의 유익에 따라서 첫 번째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경험은 보통 두 가지 것들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그 책을 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맛보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때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좋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결단이 필요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두 번째 잔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쉐마라는 단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가 순종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순종하다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상태가 샤마라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지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샤마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길,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려니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왕 앞에서 자신의 민족이 처한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왕에게 자신과 유대인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에스더의 기도와 준비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너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지만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분명한 뜻을 보여주면서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묵상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정확한 시기에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에스더는 그 기도를 통해 그 뜻을 확실히 깨달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더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 같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거 봐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위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참 용기가 없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최소 우리 가정을 구하는 일에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와 나의 형제 자매와 나의 자녀들을 구하는 길에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흘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승리의 기도를 해봅시다. 승리의 기도입니다. 에스더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에스더의 신앙은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유대민족은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금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가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가 먼저 선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승리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더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순종하고 승리했다면 우리도 또한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승리의 길을 따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승리는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라고요.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숟가락 하나만 얹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주인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에스더의 계략에서 나온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사실은 딸에게 막 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하나님만 바르게 믿어라. 그리고 예의 있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은요, 뭘 해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수학을 잘해라. 교만해져라. 머리 좋아져라. 좋은 대학교 가라. 여러분 완전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더하기 빼기 잘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디 학교, 학원 좋은 거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믿게 됩니다. 아십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진화론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게 기본이니까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와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그 주인께 나의 삶을 맡겨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주인이신, 승리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믿음을 여러분 단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유대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을 고르면서 애써서 찬양인데 어떤 찬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애써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애써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애써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제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별이라는 단어에는 T자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별과 관련된 단어는 다 T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스타, 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별과 관련된 단어는 다 T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T라는 게 사실 십자가. 아십니까? 내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그 상태가 T, 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스바라시나 또 뭐 이 맛이다. 내가 일본말을 왜 하고 있죠? 예, T자랑 관련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보는 T자는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별빛이 분산이 될 때, 정말 그 빛이 산란될 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하늘을 보실 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밤에는요, 달빛과 별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빛 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어둠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우리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음까지 생각해 봤다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삶을 내어놓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도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시죠? 출산율도 1명이 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자살률은 또 얼마나 높은데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과외일까요?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니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빛 대신 우리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금식은 금식이 아니랍니다.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루 이렇게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간헐적 단식. 여러분, 요즘은 뭐 하루 굶는 거는 금식이라고 얘기 안 한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뭐 그렇든 아니든. 근데 저는 그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굶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밥을 굶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느냐. 사실은 사순절에 들어왔는데 제가 뭐 금식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실 거 다 드시고요. 혹시라도 이 금식의 마음이 주어지면은 좀 금식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동경보험교회가 4월부터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워진 리더들, 그리고 또 세워진 또 사역자들, 교역자들, 또 세워진 자신에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우리의 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요, 투표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본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발휘하면서 일본 땅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주역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일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정치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판검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중에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변호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뭐 스포츠 스타,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정말 교회를 빛내는 건 둘째치만 하나님을 빛내는 그 빛을 전하는 우리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경보험교회 대표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기도회.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들이 분열되어 있다면, 흩어져 있다면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할까요?